이제 이번에는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는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은 다윗의 다섯 번째 오대손입니다. 지도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 맨 위에가 여기 나온 남북왕 남유다 전에 다윗 왕조는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죠. 다윗은 몇 년 통치했다고요?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고 저 나오는 르호보암이 그 다음 세 번째인데 17년 표시됐죠. 그 다음에 아비얌이라고도 하고 아비야라고 하는 왕은 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사 다섯 번째 다윗 가문의 그 왕입니다.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통치 길이가 어쩌면 하나님 은혜의 길이와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시고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물려받았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많은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마지막에 많은 물질 때문에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 아버지에게 뭘 물려받았어요? 많은 물질적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시상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모든 금은바를 다 잃어버리죠. 아버지가 줬던 거, 물려줬던 거. 그래서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비야는 아버지로부터 죄악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왕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 왕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야를 건너뛰어서 다윗에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에 아까 그 도표를 봤지만 20대 왕, 그 남북왕조 나온 20대 왕이 있을 때 20대 왕 중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니에요. 우상도 숭배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악도 짓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중간마다 한 명씩 몇 대마다 한 번씩 믿음의 다윗의 유산을 물려받은 왕들이 한 명씩 출연을 해요. 그래서 그 출연한 왕들이 뭘 하냐면 그 전 조상들이 했던 모든 죄와 우상들을 싹 청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부흥시켜요. 이게 한번 도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도표를 이전에 나왔던 도표를 저 도표에서 3번에 나오는 아사 왕이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10번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그런 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킨 52년이나 통치하죠. 그 다음에 13번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고 마지막 부흥은 16번에 나오는 요시야 왕 때. 이게 뜸성뜸성 한 4명 정도의 왕들이 20대를 지나면서 엄청난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20대까지 왕을 무너지려고 하면 한 번씩 부흥하고 무너지려면 한 번씩 부흥하고 이게 뭐냐면 다윗 가문의 저력이라는 겁니다. 그 DNA가 있어요. 피에 흐르는 다윗 가문의 저력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몇 대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의 때를 한 세대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 왕들마다 각 자손들마다 다 무너져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짓습니다. 근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또 희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상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각 왕들마다도 무너졌어도 또 다시 일어나는 기사회생의 은혜가 있고 또 각 세대에 무너졌는데 중간중간 하나님이 믿음의 왕들을 세워가지고 그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 가문의 저력이었다는 겁니다. 피 안에 다윗의 피가 흐르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겁니다. 항상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피가 흐르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삶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20대가 흘리면서 여러 가지 엎드락뒤락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 믿음에 반응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의 언약이 그들의 계속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아비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대손을 세웠다는 소금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아세요? 지금도 그 언약이 유효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윗 때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이 현재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웠던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유지하는 게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이 이걸 언약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몇 때마다 한 번씩 사람을 세우세요. 그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에게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이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계속되도록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영접한다고 하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유지하며 구원과 천국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들이 지키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신앙이 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는 반론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걸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뭐 사주 보고 팔자 봐서 이 사람이 이런 운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운명론입니다. 우리는 운명론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반드시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아사 왕이 왜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사 왕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축복,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데 썼던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기둥을 부셔버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뭐 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이방 제단과 우상, 산당들 다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여러분의 집에 가서 혹시 부적 붙어 있으면 다 떼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또 사주팔자 봤다 하면 다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점쟁이들이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전화하면 옛날로 달려 신세대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로 와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또 그걸 또 보관하면서 또 나중에 그래요. 하나도 안 맞았다고.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딸이 대학 합격할까요? 물어봤더니 합격한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막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누가 그걸 보라겠는가. 또 50만 원씩 주고 비싼 돈. 그 사람 대단하더라. 문자 이게 한 통 보내면 50만 원씩 받더라고요. 참 돈 버는 재주도 참 대단하다. 그런 문자 하나 보내주고 50만 원씩 받는 그 사람, 그런 사람 또 틀렸다고 난리는데 또 소송을 안 걸더라고요. 다 없앴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역사를 보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다가 주기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 없앤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왕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다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누구를 통해서? 이방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함을 통하여 이방 공주들이 뭘 데리고 들어와요?
우상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 공주들 위해서 우상의 신당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죠. 다시 다윗이 다 없앴던 그 우상을 솔로몬이 우상을 다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아비야 시대를 지나도록 계속해서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됐을 때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건 옳지 않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고 있다. 그는 그러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십 년 동안 몸에 익숙해진 우상을 척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에 뿌리 내려져 있든 그걸 하자고 하면 민심이 나빠져요.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비를 내려주는 신이 비를 잘 내려주면 농사가 잘 됩니다.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은 다산을 이렇게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노동력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낳는 게 아니라 노동력이 한 명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아이가 많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신입니다. 요즘 말하면 부동산의 신, 주식의 신 이런 개념이에요. 부자가 되게 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었어요. 사실은 물질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비를 누가 내려주게 해요? 하나님이죠. 누가 자녀를 낳게 해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고 아기를 낳게 해준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삼신할머니가 아기 낳게 해준 거 아닙니다. 아직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엘리야 시대를 보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가 아주 타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신이 비를 내리게 하거나 못 내리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렸어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 그들이 살아가는 상식이 뭐예요? 바알이 비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멈추겠다고 생각하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알겠죠. 하여튼 아사 왕이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을 제거하자 반발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반발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사는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인 줄 알아요. 하지만 죄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여러분 이야기할까요? 관심법으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의 죄를 짓고 있는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죄와의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어느 순간 그 느슨해진 관계에 하나님 말씀으로 죄가 끊어져 가는 거지, 한 번 말씀 들었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우상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가고 결국 우상을 내 삶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 왕을 통하여 우상을 척결하고 말씀에 집중하자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아사는 유다의 모든 마을에서 산당과 향 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평화가 있었대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동의하신가요? 평화는
추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약속의 말씀이죠.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저녁에 누가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 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는 사람만이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여러분 머리 쥐어뜯고 밤새 고민하고 잠 못 자는 사람 많습니다. 맨 병원에 가서 수면제 처방해달라. 수면제 처방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 받아볼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수면제가 우리나라에 처방되고 있어요. 잠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그들이 아무리 평안을 원해도 평화가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이전 세대 30년 40년 전에는 사회가 지금처럼 급속하게 변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특별히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1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맛집을 가보면 가게가 바뀌어버렸어요. 맛집이 사라져버렸어. 맛집도 없어져 버려요. 이해하시죠? 맛집은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집이잖아요. 근데 그런 집도 문 닫고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게를 계속 하고 있다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맛집이 사라져 본다니까요. 이게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에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에게 평화가 올 텐데 뭐라고요? 이번 시험만 합격해서 직장만 취직하면 그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이번 결혼만 해가지고 이 결혼만 되면 내가 이번 집만 사면 그다음에 내가 이번 계약만 잘 되면 내 자녀가 대학만 잘 들어가면 등등등등 수많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아니든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거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요즘 제 마음속에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변화와 세상에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 따라가야 될 일들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죽었다 깨나로 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평안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결 안 된 채 어떻게 살아가요? 같이 더불어 살아갈 뿐입니다. 이거 해결되면 더 큰 게 오니까 차라리 이게 있는 동안 뭐예요? 내가 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코로나를 이겨야 됩니까? 아니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 됩니까?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돼서 요즘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장 보러 가면 예전에 야채값 공산품도 안 올라간 게 없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불안정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불안정한 것을 안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불안정한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바닥의 생활이 아니고 안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라고 하는 이재용 회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감옥에 앉아 계세요. 잘 모르시구나. 뉴스를 안 보니까. 그렇게 큰 부자가 뭐가 부족해서 감옥에 계신다니까요. 감옥에. 그 사람도 언제 본인이 풀려날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돈이 많다고 안정적인 게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 지금 대통령 그 전에 대통령 그 전전 대통령은 다 어디 계세요? 두 분 다 감옥에 계세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감옥에 계시고 최고 부자도 감옥에 계신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불안정한 시대에 불안정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닥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이제는 바닥이 안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안전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세 명에게 한 명은 5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한 명은 1달란트를 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주인이 돌아와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투자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투자해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되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디다 묻어놨어요? 땅에다 꼭꼭 묻어놨습니다. 투자 안 하고 묻어놓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안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이 멍청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한 놈아,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밖에서 이를 갈고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의 안정과 평화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찾을 수 있습니다. 땅에 묻어둔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정을 추구하면 절대 안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걸 오늘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좀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설교니까 더 경제 시간이 아니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묻어놓는 것은 가장 안정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어요. 젊음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불안정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붙들고 투자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불안정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든 사람만이 거기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정은 없어요. 올 여름은 정말 덥다고 하죠. 예전 2018년에 있었던 38도 올라가던 그것이 딱 무슨 돔이 또 와서 또 덥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같이 살면 된다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비결이 뭐예요? 더위와 함께 같이 살면 됩니다. 불안정해질수록 누굴 붙들어야 돼요? 미치지 않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불안정함 속을 그냥 들어가서 불안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안정한 건 없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면 망하는 겁니다. 불안정함을 그냥 좀 더 시간 심하게 오늘 설교하면 불안정함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안정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언제 안정하냐면 무덤에 들어가시면 안정합니다.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정입니다. 그냥 불안정함을 즐기시고 뭘 붙들고, 하지만 분명히 붙들 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그 안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상을 타파했을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양의 기회를 가지고 그는 국방력을, 요새를 만들고 그다음에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화로울 때 유다의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아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들을 짓고 그 둘레에 성벽을 쌓읍시다. 망대와 성문과 성문 빗장도 만듭시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했으므로 이 성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가 예수 주께 복종하니 주께서 온 둘레에 평화를 주셨소. 그리하여 그들은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잘 지었습니다. 아사에게는 유다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30만 명이 있었고 베냐민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28만 명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은 큰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의 군인들은 작은 백과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아비야 왕이 있을 때는, 그 전 아버지 때는 40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3년 만에 58만으로 늘었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자 그걸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했으며 또 나라를 잘 정비해서 요새와 군인들을 양성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10년 동안 남유다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남유다에는 오늘 여기는 안 나오지만 남유다의 평안에 40년 동안 10년 동안 있었을 때 40년의 아사의 평안 동안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왕이 7명이 바뀌어요. 표를 한번 봐보면 아사 왕의 통치 기간이 910년에서 BC 910년에서 869년입니다. 근데 이 보시면 여로보암이 909년 그 전에 죽습니다. 여로보암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나답이 아들이 왕이 되지만 나답은 금방 이렇게 폐위를 당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나와 있는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바하사가 좀 통치하다가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시므리 디므리가 동시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시므리가 정권을 잡지만 또 1년 만에 오므리가 통치하게 되고 오므리 아들이 아합인데 있죠. 보이지 않지만 아합인데 아합까지 41년 동안 7명의 왕이 3번의 쿠데타와 7명의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전에 이야기했으면 북왕국은 땅덩어리도 더 넓고 인구도 더 많고 국방력도 더 튼튼하고 그들은 더 많은 재물도 가졌던 쪽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약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혼란과 쿠데타로 나라가 온통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고 남유다는 41년 동안 평안함을 유지했습니다. 행복은 물질의 부유함에서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평화가 있다면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사 왕은 다윗 왕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사 왕이 주셨던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아사 왕이 축복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이 위기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10년간의 긴 평화를 깨뜨리고 나타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구스 사람, 여기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 구스는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 이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 성경학자의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을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됐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세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류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애굽 왕 시삭의 후임 왕의 장군, 대장군. 애굽 왕은 오지 않고 장군이었던 세라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그 남유다를 침략하겠다 하는 설이 두 가지 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왔던 그 어떤 장군이었다, 아니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왔을까? 왜 남유다를 치도록 왔을까?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그때 뭘 얻어가요? 창고에 있었던 솔로몬 왕의 금은보화에 엄청난 보물을 얻어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또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그 나라 가면 또 창고에 뭐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가서 한번 약탈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유다 아사 왕의 군대는 몇 만이었다고요? 58만 명. 사실은 애굽은 그 당시에 전통적인 최강대국이었고 남유다는 적은 땅덩어리에 적은 나라였습니다. 사실 맞서 싸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사 왕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한 번에 나라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나라의 존폐마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도 주고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평안한 시기를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를 허락하시는 걸까? 그런 위기가 온다니까요. 실제 죽을 병이 걸려요.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다니까요. 파산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거나 이혼하거나 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그런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올 수 있다니까요. 축복과 은혜 가운데도 지금 아하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장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 이 위기 때 뭘 해요? 하나님께 겁나게 세게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늘 11절에 아사 왕의 기도는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찬송이 만들어진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 왕이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맞서 싸울 때는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큰 무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감동이 안 옵니다. 원래 이것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야 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개역 개정판으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어.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보다 강한 대적을 만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때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이런 게 여러분 표시해 놓은 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표시된 성경이 정말 기독교 명문가정의 성경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딱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가 나보다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누군가에 선물해 줄 수 있고 적어서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때라니까요. 인생을 살다가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기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이걸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 그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큰 실망을 합니다. 어떤 그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하시더래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 중에서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던 거래처가 거래를 끊어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지 아시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이 회사에 생사가 오고 가면서 수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의 체질이 바뀌고 사업이 다변화되면서 재기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출이 그 전에보다 1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든든히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 거래처에 비볐다면 간신히 살았을 것인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새로운 길이 보이고 더 강한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한 의지하는 것을 뺏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신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떠나갈 때 우리가 가장 약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어쩌면 가장 강할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그런 길을 선택하십니다. 아까 말했던 큰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관계의 아픔이 있을 때,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이막의 아름다운 서막이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면 너무 즐겁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아하스의 유다 군대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100만 대군이 누구를 상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그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아하스의 군대는 그랄 마을까지, 그랄 마을은 블레셋 땅을 말합니다.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그들의 군대는 다시 싸울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에 멸망당했습니다. 완전히 다 초토화돼 버렸다는 거죠. 아하스와 그의 군대는 적군들로부터 귀중한 물건들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측합니다. 세라의 군대가 남유다를 침략하기 전에 먼저 블레셋을 점령하고 블레셋을 자기의 아지트로 만들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랄 땅을 그들의 본거지로 만들었어요. 남유다를 들어오기 전에. 아시죠? 블레셋 땅이 남유다 전에 있는 거. 그래서 그랄 땅에 본거지를 만들고 블레셋 땅에서 그들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서 거기에 창고에 쌓아뒀던 것 같아요. 근데 남유다의 아사 왕이 그랄 지역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뭘 뺏었어요? 그들이 창고에 쌓아놓은 모든 걸 다 빼앗아 왔습니다. 14절에 보면, 14절에 말씀 보면, 그들은 그랄 주변의 마을들, 또 주변에 이제 블레셋 지역이죠. 그 마을들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 마을들에 사는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을에도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스의 군대는 그 물건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도 덤으로 다 초토화시키고 또 귀한 물건을 다 뺏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하스의 군대는 목자들의 천막도 공격했습니다. 거기에서 양과 낙타를 많이 빼앗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이 양과 낙타도 다 얻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아하스 왕은 세라의 공격을 통해서, 세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물리침을 통하여 솔로몬 시대 때 잃어버렸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되찾았더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세라가 공격해 오니까 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통해서 솔로몬 시대 때 잃어버렸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되찾고,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를,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애굽을 물리쳤기 때문에 남유다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었었고,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애굽을 박살냈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왜 세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을까요? 남유다와 아하스를 축복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맞습니까? 고난과 이긴 때때로 위장된 축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고난이에요.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가 위기입니까? 그때 기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의 눈입니다. 위기화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위기를 위기로 보지 말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걸 바라고. 위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기회를 본 사람은 그때 더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다면 아하스 왕은 다윗 왕의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오늘 두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과 산당을 모두 다 제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평안함이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했던 세라의 100만 대군이로 인하여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세라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위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뭘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얻어가는 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한, 말씀의 부흥을 통한 평안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넘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질적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제가 올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올해 하나님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받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위기가 있기 때문에 없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또 위기 중에 주시는 물질적 축복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그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사 왕에게는 그가 충분히 하나님의 물질을 담아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